최근 어느 광고에 그런 모습들을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옆에 있던 엄마가 얘기를 하면서 너 교사잖아 라는 거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전에 그런 유머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나 일어나기 싫어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 교장이잖아 학교 가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 학생이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이해가 되지만 교사로서 또는 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얘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또 그가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담임 목사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든가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문을 구한다. 물론 자문을 구하는 건 맞지만 마땅히 쉽게 결정해야 될 문제마저도 회피한다라면 그것은 그 지도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 속에서도 어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 회피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진 위치와 자기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끔 집에서 그런 경우 있죠? 그 가족들 중에서 야 저기 TV 소리가 너무 커 아니면 채널을 바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가족이 그러죠? 아빠 또는 오빠 리모컨 바로 옆에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인데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에서를 통해서 정말로 누려야 될 것들, 또 내가 가진 가치와 귀중한 것을 정말로 내가 귀중 여기고 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PPT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 균형을 못 잡고 흔들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바닥에 엎드려 좌절 모드인 사람도 있고 또 운전대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대 잡은 사람은 사실은 음주운전이거나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는데 사실 성경의 유저들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실패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라는 얘기에서 이 아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쌍둥이였었죠. 그죠? 쌍둥이였었는데 막 그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이고 또 그리고 나올 때마저도 서로 나가겠니 그 몸싸움을 할 정도로 애기들이 그럴 테니까 참 재밌죠. 그랬었던 경우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라납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주 성격이 다른 걸 보게 되죠. 요새 하도 유행하는 MBTI를 하게 되면 에서는 앞에 뭡니까? 분명히 있죠. 그죠? 그리고 야곱은 뭐였을까요? 아이의 성격이 상당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적으로나 활동적이나 그런 모습들이 다릅니다. 특별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탁월한 사냥꾼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붙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며 화살을 당기고 정말 많은 그 동물들을 잡아 가지고 오는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면서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를 이뤄내고, 이야, 그냥 뭐 예를 들면 사자라든지 뭐 사자가 아니더라도 뭐 소라든지 뭐 그 산양 같은 경우를 쉽게 잡는 사람 보면 정말 멋질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운동자람들을 보면 아주 탁월하고 야 멋지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막에 거주한다는 걸 벌써 집돌이였습니다. 계속 집에만 거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뭐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뭘 했는지를 보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바로 야곱은 뭔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삭은 뭡니까?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똑같이 생기진 않았겠죠. 아마도 이란성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 차이와 그 사는 방식이 아주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또 자라났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면 이 두 에서와 야곱을 그 부모마저도 다르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편애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클 때가 많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삭이 오히려 약간 야곱처럼 내성적이고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소극적인 그 사람이었던 반면에, 리브가는 그 결혼의 문제가 닥쳤었을 때 아내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타지임에도 불구하고 쫓아가겠노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 정반대로 이삭은 에서를,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모도 어떤 때는 자기랑 다른 경우들을 사랑하고 또 더 아끼는 경우들이 있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걸 차치하고는. 그러나 어떤 때 이렇게 자기가 더 좋아하거나 또 자기가 더 좋아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할 때 있어서 그것이 객관성이라든가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지나친 편애라든가 왜곡적이고 굴곡적인 모습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의 갈등이 벌어지고 아픔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명의 욕망과 또 세 명이 추구하는 바가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세 사람을 이삭과 또 야곱과 에서로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삭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이삭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고기를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모습은 창세기 27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삭이 이제 이 두 아들에게 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장 3절인데,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에서에게 할 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냥해서 갖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즐기는 별미 만들어서 갖고 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7장 그 3절 4절에서 25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라고.
이것을 통해 보게 되면 물론 에서가 당연히 장자이긴 하지만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에 대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것. 물론 고기 때문에만 사랑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편애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았던 25장의 성경에 보게 되면 21절에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 아들들이 어때요? 태 속에서부터 싸울 정도로 뭔가 반목에 있고 되게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마도 그 리브가가 임신하고서 너무 배도 아프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는데 23절에 독특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떡합니까?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5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분명히 갈등이 있고 이들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무슨 얘기입니까? 장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하나님의 목적성이 있음을 보여줍니까? 바로 야곱에게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그 당시 전통으로서 장자가 더 그 가족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라는 그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 또 어쩌면 바로 오늘 본문처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바로 더 에서에게 친근감이 감을 통해서 그에게 어떻습니까? 이제 에서만 편애하고 이제 자기가 유언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에서에게만 축복을 내리려는 그런 편견적인 모습들을 치중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서 계속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중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부모님이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걸 아니까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을 알았던 어떤 아브라함에서 파생된 적이지만 또 다른 이방 족속 여인을 들이면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면서 타협하면서 또 결혼을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처에서 철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옛날 같이 교회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 친구가 이렇게 몇 년 만에 만나더라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제 자신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전에 좋았던 교회에서 다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지만 어제 언급되어졌던 몇몇 친구들의 이름들은 지금은 이런 모임들을 나오는 것 자체를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뭔가 잘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교회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왜? 그 교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교회 안 나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나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 좋을지 모르지만 그저 라떼는 그런 표현처럼 마치 그 신앙이 옛날에는 잘했지만 그것이 아련한 추억처럼 여겨진다라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일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또 그리고 예전에는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상과 그냥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과연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에서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자, 에서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뒤에 가서 좀 더 깊이 하도록 하고요. 이삭은 바로 그런 편애로 인해서 에서가 어떤 사람이고 정말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인지를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었고 정말 어쩌면 제 자신이 거론하기에도 버거운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철저하지 못하고 편애를 함으로써 그 아들들이 갈등을 벌이는 그 요소를 유발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게 하라 한지라. 그러면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면서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뒤에 가 설명을 하겠지만 에서에 대해서 에서와 달리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그 에서와 야곱에게 임했던 그 예언처럼 야곱은 정말로 이 가치를 장자의 명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단순히 그냥 장자로서 유산을 좀 더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족 속에서 벌어지는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만남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그 축복을 임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그것에 대한 강렬한 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 나중에 가서 또 어느 정도예요? 리브가와 합작하여 이제 그 축복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야곱이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 열망을 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열심히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또 뒤에 가서 리브가와 합작을 해서 했던 그 일들이 과연 바른 일입니까? 바른 일 아닙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열망과 장자에 대한 그 명분을 취하고자 하는 그 열심은 뜨거운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그의 모습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은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냥 야곱이 에서가 팔긴 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나서 에서가 한탄할 때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자기를 속여서 이것을 뺏었다라고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줘놓고선 뺏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서와의 사이에서 이런 갈등의 요소를 바로 던진 것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뒤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랜 동안 그 부모님을 떠나 살아야만 했습니다. 타향살이를 했었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절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이 누굴 좋아했다고요? 에서를. 리브가는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그런데 야곱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왔었을 때 누구와 한 명이 없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리브가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불법적인 일과
그 편법을 동원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이 벌어지고 가족 간의 그 분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돌아왔지만 자기를 사랑했던, 정말 편애이긴 했지만 더욱더 사랑했던 그 리브가 그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축복이 편법이고 불법적인 방법이 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그런 것은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탐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얻고 이삭이 누리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긴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축복을, 이 장자의 명분은, 그것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에서에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에 비해서 에서가 밖으로만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이 좀 더 적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바깥에서 머물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시편이 등장하기도 하죠.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때는 잘 생각이 안 나고 설교가 잘 안 되면 길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냥 바깥에만 치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도 내가 피곤하니 이것을 먹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급해서라도 당장 요기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32절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랬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마 외국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더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기뻐 죽겠어, 별별 죽겠어 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너무 슬퍼 죽겠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실제로 죽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으실 겁니다. 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했었을 때 정말로 죽을 지경일까요? 힘들다라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배고파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물론 심히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조금 기다려서 어쩌면 라면이라도, 물론 라면은 없겠지만 라면이라도 그래서 요기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링거를 놓고 어떤 때는 긴급 처방을 해서라도 살려야 될 것입니다. 분명 에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팥죽 먹고 어떡하나요? 그냥 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배고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심히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방법을 택해야겠어. 지금 내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내 방법을 쓰겠어. 아니, 내가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변화가 없으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바꿔야 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는 그 말 속에 정말로 죽을 지경인지는 곰곰이 우리 자신이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는 그 표현처럼 내가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벌이는 많은 사고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 전에 토픽에서도 한번 그런 거 나왔죠. 어느 사람이 와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인병을 엄청나게 깨부숩니다. 얼마 전에 또 그렇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어느 차에다 막 갖다 부은 여자가 그 경찰에 고발당했나 봐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남편 차인 줄 알았대. 남편 차가 얼마나 나쁘면 그랬는지. 또 그리고 그것도 남편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 차였대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 분노와 자신의 감정과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종종 결혼에 실패하는 몇몇 분들의 경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 중에 자신의 지금 상황을 탈출하고자 결혼을 사용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극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했던 많은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결국 그 결혼이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덫이됨을 통해서 결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뒤의 얘기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은 이제 후에 벌어질 일이니까 이것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야곱은 데드라인을 어떻게 걸었나요? 오늘 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마음속에도 복잡해지고 이제 내가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미래에 주어질 장자의 명분이 내게 정말로 중요한가라는 그 질문 속에서 에서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사람들은 참 오늘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미래에 대한 가치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오늘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욕망에 대해서 매어 달리게 되고 그것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는 지금 내 분노를 다스려 이제 지금 이 분노로 인해서 저질러질 그 미래의 일마저도 보기 때문에 이제 나의 분노를 자제시키고 이겨나갑니다. 또 심지어 원수를 대항할 때 있어서도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는다. 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했습니다. 참 재미나게 표현을 합니다. 한 그릇 음식과 장자의 명분이 같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서와 같이 이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본다라면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것인지 또 정말로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는 현실의 지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미래의 욕망을 더 커다란 그 욕망을 포기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망령된 자라. 17절에 보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때는 배고파 죽었었는데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구하지만 어떻게 해요?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지금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미래의 그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히
33절, 34절에서는 이제 야곱은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아까 오늘 팔라고 그랬더니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있고, 에서가 맹세해서 이것을 팝니다. 그리고 34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깁니다. 진정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의 판단 기준이 이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어떻게 나옵니까?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먹고 요기만 차리고 아마 며칠은 들어나가가지고 회복을 해야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건 배고픈 거였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바로 지금 내 문제가, 내가 처한 고난이 나를 죽을 지경까지 몰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때 힘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 때 힘들었던 그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때보다도 더 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민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죽을 것 같았지만 잘 살아남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견딜 수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그 말씀처럼, 또 그렇게 이겨나갈 때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